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제가 교회 주보를 아까 좀 기다리는 중에 좀 봤습니다. 주보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복잡하진 않은데 뭐 아기자기하게 되게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주보도 많이 보는데요. 마음 열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자신의 외모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세요? 오, 진짜요? 걔는 이거 얘기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받고 막, 뭐 나는 너의 그런 점이 싫어. 막 이렇게 나가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버리는 게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다 영혼 구원과 복음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밀착 경호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 자리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서운 분들. 대기하는데 문 앞에서 두 분이 서 계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속 서 계셨냐고. 서 계셨대요. 와, 이거 진짜 화장실 가는 거 허락받고 가야 되는. 저 순간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교도가 아닌데 교도소인 줄 알았습니다. 예. 저는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주에서 달려왔고요. 4시에 나와서 8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멀리 왔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올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제가 어지간한 목 잘 안 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좀 찬양 예배로 유명한 교회도 가보고 그때도 제 목이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3분의 2가 모르는 곡이더라고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찬양하는데 저 마음속으로 한쪽으로 나 얘기해야 되는데 목심 어떡해 에라 모르겠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막 찬양을 앞에서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목이 쉬고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망교도소 이야기를 먼저 하나 좀 할게요. 거기는 제가 다른 뭐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사실 외부에 얘기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음 축제. 뭐냐면은 400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400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 400명의 수용자가 1년에 2번씩 전 운동장에 나와서요. 400명의 수용자 45개의 불판을 쫙 펼쳐놓고 한 불판에 10명의 수용자와 2명의 직원 쫙 펼친 다음에 거기서 일제히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한마음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들에 의한 범죄 피해자는 누군가는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 범죄 피해 때문에. 근데 누구는 안에서 고기나 구워 먹고 앉아있다?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기를 막 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찬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일제히 고기가 450인분의 고기가요. 한 번에 숯불에서 연기부터 나잖아요. 쫙 타고 올라갈 때 그 정말 장관입니다. 멀리서 보면 폭동 난 것 같아요. 연기가 확 나는데 그 장면을 보면요. 근처에 몇 킬로까지 고기 냄새가 퍼져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근처에 있는 개들이 미치더라고요. 막 도대체 개가 코가 박잖아요. 막 도대체. 근데 어떤 친구들이 고기를 굽는데 계속 이렇게 연기가 나서 그런지 울어요. 흑흑하고 웁니다. 이게 얼굴이 깜짝잡하니까 이 눈물 자국 있잖아요. 우리 화장하다가 울면 그 눈물 자국 나잖아. 그러고 울어요. 야,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연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연기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닌지 아무래도 이상해.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따로 불렀습니다. 너 왜 울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교도소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강력범죄자도 많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삶의 배경이 좀 어렵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이 많고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편의점 빌려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우리도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편의점 빌려가지고 한번 여행도 하면서 이렇게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랬더니 막 면박을 그렇게 줬대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디 한 그릇에 고기나 구워 먹고 그런 돈이 어디 있냐? 웃기지 말라고. 막 그렇게 면박을 줬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에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부인과 아이들을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행복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남편은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그렇게 있다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본인이 고기를 구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기를 구워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면박을 줬을까? 이거를 왜 우리 아이에게 왜 이거 내가 면박을 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요. 너무 우리 부인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은요, 과장님, 나가면은 내가 빚을 내서라도 꼭 이제 캠핑카를 빌리든 숙부를 하든 펜션을 빌리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그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풀고 공동체 훈련 차원에서 했던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야, 버릴 게 없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 교회 주보를 보는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주보를 보니까 하는 일이 버릴 게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찬양을 하든 찬양을 뒤에서 하든 앞에서 하든 음향을 하든 반주를 하든 뭘 하든 제가 쫙 돌아보니까 한 분 한 분 그 위치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와, 저 우리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무엘입니다. 무엘. 여기 뒤에 나와 있었나요? 사무엘에서 사자 빼고 김자 집어넣으면 제 이름입니다. 근데 제 이름이 사실은 지금은 좀 흔합니다. 약간 흔하다는 표현이 덜 낯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연예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초중 고등학교 요때 대학 초까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이름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김무엘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라고, 이건 기독교계가 연합해서 만든 교도소입니다. 민간이 만든 민영교도소예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자이자 목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 이름이 독특하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성경으로 아마 성경 이름으로 지어주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스트레스예요. 뭘 해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요. 92년도에 군대 들어가서 95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 공부 한참 이제 할 때 이랬었는데 5월 달에 제대했으니 그 다음 3월 달에 복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공부 잘한 것처럼 보이죠.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비디오만 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 이거 다운받아서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비디오 가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하면 2박 3일 빌리는데 얼마, VCR 툭 집어넣으면 툭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처음 생긴 비디오 가게는 일단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해서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름만 얘기하고 빌려고. 보통 이런 구조, 한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비디오 안 본 척 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회개하고 안 보는 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 이름은 딱 이렇게 처음에 신분증을 딱 주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집 바로 위에 있던 비디오 가게입니다. 그 아저씨가 제 이름표를 딱 보더니, 제 신분증을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와,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이래요. 무엘이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찌 아니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 선포하라 이를 비디오 가게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는데 어찌 아니라 그러겠어요.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하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빌릴 수 있는 비디오의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뭘 기대하셨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뭘 기대하셨어요? 불임, 아까 사냥할 때 불임하고 거기 있는 19금 동그라미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아니라 제가 빌릴 수 있는 비디오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했는데 내가 어째 딴 걸 빌려보겠습니까? 그때부터 한동안 쉽게 배너 이런 걸 빌려보고요. 조금 더 나가면 포레스트 검프, 전체 관람가 뭐 이런 거. 여러분, 비디오 가게 가보시면은 지금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비디오 가게 딱 가면요, 이쪽이든 어느 한쪽이 뻘겋습니다. 근데 대낮에 멀쩡한 정신들을 그리 갈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보통 술 처먹고 가든지 밤에 몰래 가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서 눈은 이리 갑니다. 시리즈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십니까? 네 하는 순간. 네. 근데 제가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그렇게 안 지어주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제가 섬기고 있는 소망교도소 그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시잖아요. 조금 피곤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무시다 이 얘기는 듣고 주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보니까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젊으시더라고요. 훨씬 젊은 목사님. 근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데도 한번 보고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죠. 딱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교인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한 10분 좀 지나고 졸면 목사님 잘못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그래요. 그 다음 주도 또 그래요.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설교 좀 하고 10분 좀 있다가 졸면 내 잘못이구나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딱 하는 순간 교인들이 졸기 시작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막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자기도 그랬대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 해보라. 그 다음부터는 안 거더라.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랬더니 다 졸더래요. 그때 말씀을 다 덮으면서,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잠을 싹 깨더래요. 제가 어제, 아까 원로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뒤에 뭐냐. 근데 그 여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와 웃고 이제 끝난 거죠. 이거 써먹어 봐라. 그 다음부터는 안 졸더라. 목사님이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랬더니 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됐다. 말씀을 다 덮으면서 똑같이 했죠. 다 하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잠을 잘 깨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아마 그 목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분 같아요. 제가 어제 다른 여자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잤습니다. 이랬더니 웅성웅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도끼눈을 뜨고 막 쳐다보고 뒤에서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생각했던 그 반응보다 훨씬 심한 반응, 막 너무 막 목사님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래버린. 야, 어머니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뭐 어쩌나 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라.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공부해도, 혹시 영어 공부 옛날에 좀 하셨던 분 아십니까? 그 영어 순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로 작가라고 아주 오래된 그 영어 독해 책인데, 거기에 영어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영어 지문이 생각난 게 아니고 번역된 번역본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시더라도 이 얘기는 듣고 주무시라. 여러분,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제 이름 보니까 모태신앙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신앙을 가진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 말 안 듣죠? 말 듣는 중고등부 학생 비정상입니다. 말 안 듣는 게 정상이고요. 까부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좀 일탈을 좀 했거든요. 일탈한 게 독특한 일탈이에요. 제가 교도소에 있으니까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일탈은 아니요. 영적 일탈 들어보셨나요? 영적 일탈. 공부 안 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지금은 없죠. 야간 자율학습 뭐 이런 거 있대요, 시간.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럼 집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간다 그러고 저는 기도원 가고, 저 부흥회 다니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 끝날 때 맞춰가지고 집에 가고. 근데 은혜 받는 만큼 성적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 뒷목 잡고, 야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오는데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55명이, 지금은 반이 많이 줄었죠. 55명 중에 제가 54등을 해봤어요. 거의 꼴찌. 뒤에 한 명 있는 게 어디야.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럭비부 선수예요. 학교 자체를 아예 안 와요. 시험 때만 와. 걔가 내 뒤에 있고 나머지는 사주. 학교 선생님들 미스텐입니다. 쟤는 맨날 남아있고 착실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어찌 이래 성적이 안 나오냐. 저는 막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니고요. 영적 일탈을, 물론 막판에 정신 차리고 신학대학 가긴 했습니다만은 영적 일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 몰랐죠, 당연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죠.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 교도소잖아요.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첫 번째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여군 출신인가 싶을 정도로, 자, 숙제를 핀다, 실시해. 책을 핀다, 실시해. 앞으로 나와. 약간 이런 말투예요. 여자분인데.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선생님이 있겠구나 싶은데, 그 당시 학생으로서는, 또 그때는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80년대 중반입니다.
대충 제 나이 견적 나오죠. 그죠? 80년, 85년, 84년 이럴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와, 근데 그때는 때렸어요, 또. 근데 그 선생님은 때리면 아파요. 근데 소리만 큰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때리면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안 때리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때리는 선생님이 싫은 선생님 약간 이랬거든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정신인지 몰라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제가 숙제를 안 했어요. 겁도 없이. 사회 선생님 그 겁도 없이 제가 숙제를 안 한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고등부예요. 지각해도요, 이유가 없으면 그냥 안 와요. 욕을 해도요, 그냥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안 와? 이유를 물어보니까 얘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이유 없는 겁니다.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구나. 오면 오는구나.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럴 때가 되는, 자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 없이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를 기대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자꾸 거짓말을 유도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울분에 토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부터 자, 숙제 검사한다. 숙제를 핀다. 실시제고 쫙쫙쫙 피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키가 좀 큰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173, 4. 큰 키는 요즘 애들이 피하면 큰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80년대 이때는 이 정도면 적은 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4개의 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있으면 4분단 끝에서 두 번째가 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저쪽, 대각선 저쪽부터 이제 서서히 검사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 펴, 제대로 안 해서 손바닥 펴 탁 때리는데요. 그리 아파 보이지는 않았어요. 소리가, 탁탁 하는 소리가, 차라리 몇 원 먼저 맞는 게 낫단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먼저 맞았으면 괜찮은데, 탁탁 하는 게요. 때리는 거 딱 보니까요. 아니, 숙제를 안 했다고 때리는 게 둘째 문제고, 제대로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저는요, 안 했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저쪽부터 탁탁 오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 저리 가라요. 다윗 저리 가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데 계속 1분단, 2분단 딱딱 소리 나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옵니다. 이렇게. 근데 제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 나이에 그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전부로 보입니다. 나 이거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요. 바로 내 앞에까지 오더니 몸은 제 쪽을 보는데 앞에까지 오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분이. 멈추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요. 이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딱 할 때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회생활 딱 보는데 느낌이 너 안 한 거 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봐줄 거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한 5초, 10초 얼어 있었어요. 딱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회 선생님 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때부터 이게 훈련이 제대로, 근데 이게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제대로 안 믿는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신앙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성경 지식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가잖아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가면서 또 이렇게 들은 거는 또 많잖아요. 아버지 장로님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이순신이 살아있어서 우리나라 구했 때 이 정도 역사적 사실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서 그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게 제가 훈련이 안 되고 막 갑자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영적 일탈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게 그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갈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는 이유는 제 교도소 맞는 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군대 제가 이제 딱 동기 중에 어떤 놈이 있는가 하면 제 동기 중에 약간 아마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경환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한 걸 아니까 야, 신이 있으면 증명해봐. 한번 증명을 해봐, 니가. 약간 철학적인 아이 있지 않습니까? 딱 만나면 카탈스러우네. 약간 니체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 와, 볼 때마다 막 이거 논쟁을 거는 거예요. 논쟁을 막 겁니다. 신이 있어? 있으면 이거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막 이런 친구들. 근데요. 계속 그러다가 얘가 부르면은 야, 너야, 봐봐. 그러면 쟤 또 시작했다. 이런 스타일. 근데 제가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부대 의무과에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렇게 잠깐 누워 있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 이제 고참 약심부름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참이 없지 않습니까? 저랑 둘만 있습니다. 나를 불러요. 야, 뭐야, 왜? 물어볼 게 있대. 순간 저는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일단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왜? 그래. 일단 내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올게요. 그래, 뭐. 혹시 네가 생각할 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니? 야, 또 시작이네. 인생은 글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삶, 인생을 어떻게 보니? 그러는 거예요. 약간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제 주관 얘기하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싸우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불교처럼 윤회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도 될까? 이러는 거예요. 군교회를 가도 될까? 근데 그때 제가 아멘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교회가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조금 이제 그 내무생활 힘들어가 나오고 그죠?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편하려고 나오고 앞에 딱 고참들이 있으면 담배 피고 들어갑니다. 담배 다 피고 그래 들어가자 이러면 담배 끄고 들어가서 이제 막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나와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한 대 펴라 뭐 이런 분위기. 근데 그때도 우리 부대가 그랬었어요. 물론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약간 도피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만약 이 친구가 지금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제 생각에는요 그 모습을 보면 역시 내가 교회 가봤더니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 시원찮은 것도 교회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교회 진짜 이 교회 본질의 모습을 봐야지 이 군교회 중에 허약한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를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걔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3박 4일 휴가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거 제가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이번 주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잖아. 다음 주 월요일 3박 4일 휴가니까 그때 한번 잘 밖에 나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나랑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얘는 올라갔어요. 부대로 올라가고 전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됐죠. 목요일에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요일 되니까 수요일에 의무실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있던 그 부대, 그러니까 우리 내무반이죠. 한 고참이 전화가 옵니다. 너 지금 빨리 올라오라고.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가 있어. 저 누워있는데요. 필요 없어. 빨리 올라오라고. 이유 불문하고 지금 뛰어오라는 거예요. 환자를 뛰어올라오래. 좀 급한 일이 생긴 거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우리 내무반에 속한 우리 그 중대원이죠. 한 70명 됩니다. 쫙 침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근데 당직한테 저 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말도 안 해요. 턱으로 그래요. 올라가라고. 올라갔습니다.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병 때 짬밥이 없잖아요. 처음 보는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부대 평소 부대원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제복 입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때가 8월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더울 때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중대장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알겠는데 무슨 일인지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강대상 이런 특자가 앞에 탁 놓이더라고요. 우리 대대장이 앞에 탁 나옵니다.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휴가 나갔던 경환이 알지? 그래요. 경환이 내 동기인데 휴가 나갔다 내일 들어오는데 걔가 왜? 걔가 어제 아버지 산소에서 목을 맨 거예요. 죽은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에서 목을 맸는데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3장, 4장 꽉 채웠대요. 인생이 뭐냐고. 인생이 뭐냐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나한테 맨날 싸움 걸던 애 아닙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센 놈입니까? 근데 그걸 다 접고 인생이 뭐니? 기독교는 인생이 뭐니? 내가 교회 가도 될까?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휴가 갔다 와서 생각해보고, 휴가 중에 생각해보고, 그래도 갈 마음이 있으면 나랑 같이 나가자. 근데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저 그때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은 아니고,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겠지만 그 사람의 핏값은 너한테 묻겠다. 그게 에스겔서에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어디 있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핏값이 나한테 있구나. 나한테서 그때 제가 신학을 접었어요. 신학할 자격이 없었어요. 물론 학교는 졸업은 했지만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거 영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싸울 일이 생기면 그냥 차라리 지세요. 저 이기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다 한 영혼 보냈어요. 지금도 그거는 제 기억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게 제가 신학을 접고 교도관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군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막막하게.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요. 제대 5월달에 제대 6월달쯤 되면 교회에서 구국기도회, 그때는 기도원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부였기 때문에 구국기도회를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막 방금 전에 찬양하고 이제 각자 이제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든 어디 가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1시간씩 줍니다. 그때 저는 저 구석에서 그동안 담아놓은 저도 모르게 경관 이름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전에는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손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 친구가 교회 가겠다고 해서 제가 못 나가게 했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걔는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지옥에서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그 핏값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난 또 논쟁하려고 했을까. 처음으로 경한 이름이 제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2시간 동안 울음이 터지는 제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개만 하고 막 터질 듯이 막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토요일마다 저 미자리 교회 돕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돈 없고 힘 없고 그래서 제가 뒤에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박사까지 이제 심리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살 징후였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그게 상처가 되고 흉터로는 남아있지만 그게 제 삶을 힘들 때마다 하나씩 생각나게 만드는, 또다시 힘을 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영교도소 일에 2001년부터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제대로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소망교도소입니다. 시작이 된 것이. 2001년부터 1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징역 7년 이하가 들어옵니다. 이 교도소는 7년 이하가 들어오고요. 자녀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 제한이 있어요. 20살에서 60세.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20살, 60세 사이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재범까지 들어옵니다. 2범까지 들어와요. 2범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과도 잠깐 함께 나눴었는데 교도소에 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지금 교도소 가겠다 옆 사람 때려보세요. 교도소 절대 안 갑니다. 파출소에서 대부분 끝나요. 파출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디까지 가세요?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에서 대부분 끝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기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재판을까지 가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은 전체 경찰서 오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해야 되겠다, 이거 검사가 판단하거든요. 검사가 닌 도저히 안 되겠다, 기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드문데 거기서 대부분은요 벌금형이라든지 또 집행유예예요. 대부분 화해 조정 이걸로 또 해결돼요. 판사가 봤을 때 도저히 니는 안 되겠네, 사회화 격리가 필요하겠네, 실형이 필요하겠네 싶은 사람이 실형이 떨어지는 사람이 교도소로 오는 겁니다. 한 마을에 하나 나올까 말까요. 사실은 그런 사람 모아놓은 곳이 교도소입니다. 쉽지 않아요. 재범이라고 하는 거 그거 2번 이상 온다는 거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에이 모범순에 와 아닙니다. 재범까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죄질이 3가지가 있어요. 조직폭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약 있죠. 마약은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안이라 그래서 간첩이나 노동운동 계통,
이 세 가지 범죄율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 강도, 강간, 그 다음에 폭행, 경제사범 이런 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상자를 전국 교도소에 교도소 5만 7천 명 정도의 수용자가 있는데 막 고지를 합니다.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매월 20명씩 뽑거든요. 근데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일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일이 버릴 게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새생명책절 앞두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 과정도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결과답게 만드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님 그거 다 보세요. 보시더라고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수용자를 처음 선별을 딱 하는데요. 우리가 선별을 딱 할 때 어떤 수용자가 지원하면 우리 직원들이 면접을 하러 갑니다. 제가 처음 면접을 갈 때였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이가 많은, 물론 나이 제한, 교도소는 원래 나이가 되게 많아 보여요. 50밖에 안 되는 60, 70처럼 보입니다. 머리가 하얗고 막 염색약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앉더니 첫 마디가 뭐라는지 압니까? 저를 꼭 좀 뽑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저를 꼭 좀 뽑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딱 당당하게 그러는 겁니다. 혹시 왜 그러세요? 꼭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앞에 보니까 이분은 죄명이 존속 살해였어요.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하고 말 한마디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차라리 따로 살면 모르겠는데 같이 살면서 아들하고 부인하고 자기하고 같이 살면서 30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집안이 힘든 집안이었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렇게 엘리트가 집안은 엉망이 돼버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인하고 자기하고 약 먹고 죽자 그랬어요. 약을 먹었어요. 근데 부인이 죽고 자기만 살아버린 거예요. 부인이 약을 먹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죽었는데 부인만 죽고 자기는 살아버렸으니 자기가 부인을 죽인 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게 참작이 돼가지고 징역 7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온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지원했냐고 그랬더니 이젠 자기가 죽으려고 어떻게든 죽을 방법만 생각을 했대. 교도소는 죽는 것도 힘듭니다. 자살하는 사람 도끼는 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자살 징후가 있나 바로 제압하고요. 그걸 뚫고 어떻게든 나는 죽을까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저 안에서 자살하는 걸 막을까의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고위 간부들이나 경찰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저 방법 써봐야 되나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는 중에 이 교도소 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걸어봐야 되겠다. 라고 내가 이게 마지막 희망을 걸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때 내가 여기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할 때 바로 그날 아들이 면회로 온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하고 말 한마디 안 하던 그 아들이 딱 와서 첫 마디가 아버지 그러더랍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했대요. 나 여기 가야 된다. 여러분 과정부터 새생명 축제 시작하는 그날만 전도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아까 처음 영상 보고 제가 얼마나 저건 일 받았는지 몰라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먹기 딱 마음먹는 그 순간 뭔가 전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 계획 세우시죠? 여행 계획 세울 때 이미 여행 시작된 거 아시죠? 그때부터 설레는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도소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모든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요, 신입교육을 3개월 동안 받습니다. 근데 제가 신입교육 3개월 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기독교인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20명, 매월 20명 들어오면 교회 나가봤던 사람 손들어 그러면 5명, 4명 손듭니다. 근데 그 5명, 4명 중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 가봤던 사람 다 들어 그러거든요. 일단 발을 드러난 경험 있는 사람 손 다 들어. 진짜 구원의 확신인 그 둘째 문제고 일단 교회 가본 사람 손 들어. 그래 어떻게 갔는데 우리 마누라 잡으러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누라 잡으러 가가지고 강대상 2번 뒤집어 엎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좋아요. 손 들어. 5명은 안 넘어갑니다. 20명, 27명 중에 많으면 6명, 5명 이래요. 나머지는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도소라고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누구 이름인가 막 이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첨삭.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선교사님 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있죠. 지금 성경 번역이 안 된 곳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이런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영원전부터 여러분 안 택하셨어.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택하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준비를 하세요. 천지 창조를 하세요. 빛이 있어라.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든 게 창조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설레겠어.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아이가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아기만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아기만 꾸미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다 놓고 그게 창조 과정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높여야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있으라 하지만은 사람은 빚어. 내 형상대로 빚어. 자신과 꼭 빼닮은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릴 일만 남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사탄이 딱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 갈라지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사탄과 한묶음이 돼버리잖아요. 영원히 죽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 안 되면은, 자, 아기 방을 열심히 꾸며놨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남이 낚아채 가버렸어요. 이때 엄마 마음이 어때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고 다스려. 네 마음대로 해라. 사나까만 먹지 마라. 마음대로 해라.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저 사탄이라는 놈 낚아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아기방 다 꾸며놨는데 그 아기를 남에게 뺏겨서 엄마는 가만히 있습니까? 잘 됐다.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필사적으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필사적으로 이제 저 영혼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과정이 시작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나 너 포기 안 했어. 나 너 반드시 회복시켜. 다시 꼭 찾아올 거야. 두고 봐. 여러분,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냥 여러분 가죽옷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요거 제가 심리학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죽옷을 하나님 찌어 입혀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찌어 입혀 주시더라는 말이 자, 왕처럼 팔 딱 벌리고 서 있고 전부 다 옆에서 내시들이 와서 쫙 입혀주고 이런 과정일까요? 아닐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겁니다. 아담이. 동물 잡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처럼 정육점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없죠. 또 옷을 가려야 되니까 좀 작은 동물이겠어요? 모르죠. 만학자들이 양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좀 큰 동물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습니까?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아 찍겠죠. 가지고 살아있는 놈을 저거 잡아. 어떻게 합니까? 팔다리 막 비틀어야 돼. 안 돼. 살아있는 놈을 가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돌멩이 떨어뜨려가지고 약간 날카로운 부위 나오면 이만 찍어가지고 그 동물은 어떻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산채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가죽을 찢는 거잖아요. 살갗을 찢는 거잖아. 그러면서 막 찢으면 피가 막 안 터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 찢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막 소리 지릅니다. 그 괴로운 소리 얼마나 괴롭겠어요. 까니 내장을 다 빼내야 돼요. 팍팍팍 뛰던 심장이 어느 순간 축 늘어집니다. 그 생기있던 눈이 어느 순간 뒤집어집니다. 어느 순간 고통에 겨워하다 고통에 못 이겨서 결국 쭉 늘어집니다. 아담이 뭘 봤을까요?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을 처음으로 목격하죠.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요. 그 아담이 가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저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전에는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으로 가리니까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 가려서 숨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그 동물을 죽여서 만든 가죽으로 입으니까 죄가 가려져요. 죄가 가려져요. 이때 여러분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대속의 원리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나 대신에 저 죄 없는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 동물이 죽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가죽이 찢겨지고요. 내장이 다 파헤쳐지고요. 그 고통에서 마취도 안 돼 있잖아요. 칼도 없잖아요. 그 죽이는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이만큼 잔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끄집어내고. 그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고요. 내가 아니라 대신 나는 살고 내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이 죽은 거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만약에 가죽 만들어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안 입으면은 그 부끄러움은 여전히 내 몫이에요. 부끄러움은 내 몫이에요. 입어야 되는 거죠. 입으니까 제가 감춰주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거죠. 나 너 포기 안 했어. 너 죄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런 식으로 너 살릴 거야. 이게 널 살리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 방식이 희생양, 어린 양, 피, 그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요. 똑같은 그와 장면, 그런 구원의 장면을 그렇게 딱 돌아가실 때에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했던 사람이 옆에 또 있었죠.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옆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아시죠? 그 강도 이름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설에 전해져 오는 이름은 디스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디스마스 프로젝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도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로 못 박히셨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양옆에 강도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강력범죄자들이에요. 행악자. 그 당시에는 어지간하면 십자가형 안 했던 거 아시죠? 로마 시민은 애초부터 십자가형을 제외시켰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런 범죄도 강력 범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다? 근데 십자가형 당하면서 우리가 한 짓 생각해봐.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강도가.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옆에서 목격하죠. 그 엄청난 짓을 보면 그 강도. 제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제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여러분에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나도 됩니까? 이런 사람 나올 줄 알았어요. 한 놈도 안 나와요. 한 놈도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이 강도보다 오른쪽에 달린 이 강도가 했던 짓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범죄 행했던 사람과 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의 그 당시의 그 법적 기준과 대충 추정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범죄자가 되어야 십자가에 못 박힐까? 어느 정도쯤 돼야?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면 한 50명 정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몇백 가정 박살나고 이것 때문에 로마 시대에 로마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총독이 봤을 때 그 총독 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범죄자예요. 그 정도라면 우리나라에 누구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유영철? 강호순? 그것도 비교해보면요. 차라리 유영철, 강호순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형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심각해야 돼요. 그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 손 들어봐. 손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죄가 많고 적음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래, 언젠간 알게 되겠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신학교육이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6개월 동안 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화요문화 콘서트를 해요. 매주 목요일은 목요 집회를 드려요. 매주일 오전마다 모입니다.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는 밤에 못 나오는 거 아시죠? 밤에 딱 거실, 요즘 말로 거실인데 옛날 말로 깜빵이에요. 깜빵을 요즘 말로 거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실 이름은 똑같아요. 거실로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녁 먹고 나면 일반 교도소는요. 저녁 딱 먹고 나면은 방에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근데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야간에 막 나옵니다. 악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은요. 상당수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사역이야. 우리 밖에서는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직원들이 발에 치이는 게 장로가 목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변화가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출소하고 또 출소하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출소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인천에도 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에 가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입니다. 한번 설교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답례를 하겠다고 누가 올라옵니다. 이게 한 4, 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친구 출소한 지 좀 됐어요.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지금도 디스마스 프로젝트 그 십자가 이야기 지금도 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끄떡끄떡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믿고 있고 많은 형제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 이후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진작 좀 얘기해 주지. 나는 아무도 안 믿는 줄 알고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그러고 나서요 제가 그날 내려와가지고 차 안에서 운전하기 전에 차를 타자마자 그렇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 논쟁 때문에 그 보냈던 경환이 있잖아요. 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를 보내면 하나님 핏값을 저에 대한 핏값이 나한테 있구나. 그 핏값의 의미를 이 경환이 근데 걔랑 얘랑 이름도 비슷해요. 얘도 경환이에요. 이 핏값은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 핏값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도 차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경환이 잃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씨앗을 헛뿌린 것은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형제들 변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혹시 이렇게 아마 처음 이렇게 누가 오시면 선물을 어떤 걸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왕. 와, 아니 일탈회 때문에 뭔 전도왕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남녀공학 아니었습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 막 그랬죠. 예고 그러니까 부산 예고 제가 지금 부산인데 부산 예고만 남녀공학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남중남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유일하게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건 교회였거든요. 사실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반에 가서 야 우리 반에 우리 교회에 예쁜 여학생 있다. 나올 사람 그런 거예요. 와 절반이 따라 나오대. 와 절반이 와 그중에 또 한두 번 바람몰이 하는 애가 꼭 있잖아요. 그죠? 일이 있습니다. 경률이라고 있습니다. 가자! 야야, 교회 예쁜 여학생 있다더라. 와 갑니다. 갑자기 우리 반 인원이 중등부 인원이 막 갑자기 많아진 겁니다. 20명이 더 나왔으니까. 이거 다 내가 전도한 거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솔직히. 한 달쯤 지나니까, 아무래도 니네 교회 너무 크고, 아무래도 우린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그냥 순수 여자 보고 온 애들이 그렇게 비전이 있겠니? 그래, 근데 니들 갈 길을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군대 갔다가 제대하는 사이에 제가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다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근데 딱 버스 종료해서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탁 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바람몰이 하던 경률이에요. 근데 옆에 누가 어떤 여학생은 아니고 이미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다 큰 어른 아닙니까? 중학교 때 그때 처음 보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에.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다른 여자분하고 같이 서 있더라고요. 야 반갑다고 끌어안고 인사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물어봤어요.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아니래.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니 교회 다니라나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그날 여학생 때문에 나간 그날 그때 왔던 수많은 우리 반 아이들이 그리고 나 딴 교회가 절반 정도는 다른 교회 가서 대학부 청년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간식도 중요하겠구나. 선물도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처음에 선물 간식 때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 또 간식 좋은 걸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떡 신자가 50명 차이 나더라고요. 집회 때. 떡 주면 50명 더 나오고요. 떡 안 주면 50명이 줄어요. 처음에는 야 떡이 중요하냐 책이 중요하지 책 줍니다. 더 줄어요. 안 되겠다. 다시 떡 부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2번씩 야간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때는 간식이 정말 좋아요. 피자부터 해가지고 막 400명 중에 390명이 나옵니다. 피자의 힘입니다. 와. 근데 그러다가 또 거기서 은혜 받고 안수 받고 그다음 세례 받고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 정말 천국인 것 같죠? 아니요. 안에서도 싸웁니다. 저끼리 싸우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징벌이 은혜가 있대. 저끼리 규율 위반하고 막 그럽니다. 왜? 변화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이 상자배개들이 너무 많아요. 막 저끼리 싸웁니다. 그럼 징벌위원회, 제가 징벌위원장입니다. 옵니다. 엄청 야단칩니다. 엄청 야단칩니다. 누구 때문에 교도소 만들었는데 그럽니다. 앞에서 실제로 앉혀놓고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도소 우리가 좀 누구 때문에 교도소 만들었는데 이 교도소 만든 300억 들어갔는데 그 300억이 누구 때문에 만들었는데 민원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2명의 장로님이 과로로 돌아가시고 지금도 빚이 몇십억이나 남아있고 전 8개월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었어요. 처음에 이거 한 준비하는 동안 막 그 얘기도 합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고 수많은 직원들이 오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 시골에 처박혀가 여주에 처박혀가지고 저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자기 생활 버리고 저도 주말부부거든요. 가정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사람 살리겠다는 건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잖아. 막 그래요. 너 하나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교도소 만든 거야. 막 야단칩니다. 나중에 눈물을 톡톡 흘려. 저도 울어요. 여러분 좀 천하보다 귀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구소련 있죠. 옛날의 소련. 저거 무너진 이유가 제가 볼 땐 다른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모스크바 옆에 있는 한 시골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한 할머니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내가 영원전부터 택했는데 저 할머니한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져서 빨리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 소련이라고 한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고르바초프를 해서 나라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 할머니 한 명을 위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뒤집어 버려요. 개혁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오직 그 관심은 다른 큰 덩어리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할머니,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나라를 뒤집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세계를 뒤집고요. 우주를 뒤집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도 수백 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저 딱 한 명 때문에 왔어요. 그 누군지를 모를 그 한 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가죽옷부터 해서. 여러분 그 가죽옷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이 옷의 기원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우리의 죄 용서, 우리 죄 사함과 구원과 직결됩니다. 최초의 인류가 만들었던 최초의 옷이 바로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는 옷입니다. 옷 볼 때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한 영혼에 그렇게 온 열심을 다하는 줄 아세요? 온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크게 당하신 분들은 저 함부로 모는 보면 기분 어떻습니까? 야야 저 큰일 났네 저거. 야 살살 좀 해. 이 사고 나는 거 몰라서 그래. 근데 사고 나면 얼마나 아픈지 아냐?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때문이에요. 지옥. 우리 지옥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 사람에게 맞추어진 고통의 그 고통값은 인간에게 맞춰진 고통이 아닙니다. 그 세팅값은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하수인,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갈 곳에 사람이 따라 들어간 곳이 지옥이에요. 그 고통의 세팅값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고통, 인간이 같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실제로 어떤지를 아는 딱 두 존재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 안 빠지게 하려고. 사탄은 그 고통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볼 안 가리고 구원 문제라면은 좀 물볼 안 가리고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걸 우선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꼭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악한 영역사도 빨라요.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리고 현 시대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당연히 이 시대겠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요, 교회 있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그들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매일 듣잖아요. 딱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서울 시내 조금 다 빨갛잖아요. 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핑계라도 댈 수 있어요. 못 들었다고요. 몰랐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핑계 댈 수 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핑계할 것도 없고 하나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악한 세대다라고 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범죄자들이에요.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나? 이런 얘기 하죠. 범죄자들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 범죄자들 중에 상당수가 수용돼요. 그러니까 수용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희망이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들이에요. 그들이에요. 왜? 그들은요, 죄가 드러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 있어요.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 있나요? 하나님께만 아뢰지 조용히. 죄가 안 드러나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들 따라다닙니다. 세리, 장녀,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손가락질 받아도 싸요. 그걸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겉과 안이 똑같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우린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칠게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내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내 죄가 드러나야 돼. 내가 먼저 그 죄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그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도 쉽지 않죠.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엄마, 가족, 얼마나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별로 차도가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음악 했던 친구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우리 교회 자매가 하나 있어. 조그마할 때부터 봤어요. 쭉 커가지고 중간에 이제 중고등부 때도 아주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종교음악과를 갔어요. 참 목소리가 참 예뻐요. 이제 노래를 하는데 네 우리 교도소 한번 특송을 한번 해라 그랬어요. 왔습니다. 오래된, 그러니까 한 6, 7년 된 코로나 전의 얘기죠.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찬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찬양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앞에 수백 명이 앉아있고 혼자 잠담하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할 때 이 친구가 자기 과거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그 삶. 그냥 앞에 울어버립니다. 울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문제가 생겼어요. 반주자가 있으면 맞춰갈 텐데 하필 M알이야. 음악은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야는 앞에서 멈춰봐요. 와, 어떡하나. 그런데요,
한량없는 은혜 그 하는 순간 앞에 있는 수백 명의 수용자가 그걸 따라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백 명의 수용자가 막 앞에서 울고 앉아있고 여기서는 막 찬양. 그때 완전히 객석과 무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통 우리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몇 달에 걸쳐서 많은 형제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그 자매 또 언제 들어옵니까? 그 자매 또 언제 들어옵니까? 그 자매 얘기할 때만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받는지 아세요? 나는 시작을 했지만, 내가 중간에 멈췄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일단 시작만 해. 나머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할게. 너 나 믿지? 걱정하지 마. 일단 시작해. 내가 끝을 볼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것과 자아 비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란을 누가 밖에서 깨면 자기 비하예요. 밖에서 누가 깨면. 근데 계란이 안에서부터 깨지면요, 껍질이 깨지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병아리 때문에 껍질이 깨어지는 거. 누가 밖에서 껍질을 깨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로 인해서 껍질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껍질이 깨어지고, 내가 깨져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엎드리는 기간이 이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제 마무리할게요. 뒤에서 이제 끝났다고 시간을 잡고 이렇게. 금방 우리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지금 지금 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자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나옵니다. 제가 또 한 번 초청하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요, 교도소에 있든 여기에 있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려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오는 그 죄 때문에 통회자복하고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격해야 됩니다. 그 감격하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고요,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난 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주님,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죠.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많은 열매를 있든 없든 하나님 이 과정 자체에 함께 하시면요, 그것부터가 이미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역사와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 청량은혜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